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보다 더 부유해서 행복하고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서 행복하고 누군가보다 더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신 그 박지연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헨리 페드로스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썼던 연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분의 글을 읽고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1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 15년 동안에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지 그게 이제 이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화려한 세상이 되어 갈수록 더 새롭고 커다랗고 또 대단하고 또 멋진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작고 작은 어쩌면 그 연필 한 자루,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 연필 한 자루를 통해서 알고 보면 이 땅에 많은 그 발명이 일어났고 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고 창조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필 한 자루긴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연필 한 자루를 깎아서 그 사자 갈퀴를 만들어서 저렇게 지금 이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셨죠. 그러니까 연필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필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베토벤이 그 오선지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악보의 그 음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굉장히 멋진 음악을 만들었던 것, 그 손에 연필 한 자루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연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잘못하면 지워버릴 수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명을 했던 사람들, 또 반 고흐 같은 분도 화폭에 그림을 담을 때 이 연필을 사용했었고, 또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 연구 일지에 계속해서 이 연필을 사용해서 그렇게 일지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볼품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또 발전하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어졌고 이렇게 발명이 되고 또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위로자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그러면서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주었기에 그래서 오늘의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일정을 하는데 선교의 현장에서 실패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가에게 쫓아가서 그 마가를 품어주고 그 마가가 결국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좀 선한 영향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만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져 있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바나바를 흡사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던 곳에서 막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 복음으로 살겠다 하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다가 갑자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에 붙잡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래서 자기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요, 그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되어지기 원한다. 이런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바브라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의 기업체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워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실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기도가 그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너무 좀 소중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은 오늘 본문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또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은 마지막 12절에 오늘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12절에 보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성도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갈 때 열매로 감사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직 그렇지 맞아. 늘 감사해야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사는요, 오직 한 가지에만 그 감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자, 어떤 감사냐? 오늘 본문의 감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실은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을 얻게 하셨대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건물을 한 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대부분 어디 있냐면 기업을 얻게 되는데, 실은 우리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서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틀 동안 실은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3개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과목은 어느 정도 이제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날 영어를 시험을 보고 왔는데 세상에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고했구나. 너 열심히 참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칭찬을 이제 하면서 제가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너를 지금 보니까 너는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너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아빠 말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 덕분이냐 그랬더니, 시험을 치르다가 이게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보는데요, 그 문제의 답이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4번으로 해야 되나 5번으로 해야 되나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답이 뭘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볼펜 소리가 딸깍딸깍 하면서 2번이 나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침하는 소리가 또 2번이 나더래요.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2번이 나더래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온통 소리가 2번씩만 나는, 2번씩만. 그래서 2번을 찍고 2번을 찍고 이제 시험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 큰아이가 듣고서, 목사님은 이럴 때 이런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또 막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험을 보는 그 4과목 중에서 3과목은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점수가 이게 3개나 틀린 그 수학은 생각해보니 기도를 안 하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복적인 기도가 있고, 이게 좋은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맞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했던 게 결국은 단지 일이 잘 되고 막 잘 풀려서 기업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맞아. 그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꼈다는 그 말에, 맞아. 그래.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고맙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 주었는데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9절에서부터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무슨 막 힘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하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격을 주시고, 예,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합당하게, 예,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자격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녀의 그 권세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부터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기쁘게 하는 게요, 정말 거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점점 자라가는 것도 결국은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막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서 내가 막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은 이 기도가 진짜 다 이루어지려면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은 뭐라고요?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막 이렇게 건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감사는 기업을 주실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감사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물도 다 갖게 되길 소원하고요, 예, 돈도 잘 벌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는 없이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기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재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건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고 유혹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얻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업을 얻을 만한 자격을 주신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감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격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그것을 이제 1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자격을 얻은 게요, 다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이 기업을 얻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로또 대박 맞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멘 더 크게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은혜가 어디 있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물론 기업을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될 거는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감사의 어떤 고백, 감사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고 살다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게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도 그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감동도 없어지고 느낌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과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물론 교만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위험의 어떤 직면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다가 갑자기 이 사단의 세력들이 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안에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중심이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했던 그 이단이 뭐면 대부분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내가 막 식어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붙잡고 싶은 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그 감동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뭔가 손에 좀 느껴지고 잡혀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하다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인 거 증거하려면 내 몸에 흔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율법을 또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 괜히 주신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율법을 더 많이 잘 지켜봐. 그러면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지켰어요 하고 떳떳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혹 하고 마음이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 정말 죄사함의 은혜, 자격 없고 모든 게 실은 가능성 없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막 감동이 있었을 때는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동이 식어지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자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자격을 갖추는데 이제 마음이 이게 기울어지게 되면 반드시 율법주의의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가 철학,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뭡니까? 이걸 깨닫는다는 건 뭔가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이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더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특권의식이 있는 거고요.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붙잡히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등불 켜고 그냥 깨어 있으세요.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잘 견디다 보면 오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막 풀어가면서 짝을 맞춰가면서 분명히 언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더 분명해 보이는 뭔가 붙잡을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마음이 이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그 값을 값없이 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을까요? 결국은요, 그 죄사함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값으로 치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인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값을 대신할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값없이 주시니까 우리는 이게 마음속에 점점 이게 값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값싸게. 왜냐하면 값없이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본래의 뜻은 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만, 그런데 그 값없이 은혜를 받는데 알고 딱 봤더니 아니 쟤도 받고 얘도 은혜를 받네? 아니 쟤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특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다르게 내 안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뭔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단이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확신이 생기게 할례를 하라니까, 할례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징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도 떳떳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이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올가미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기쁘게 그걸 막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나가 다른 뭔가 엘리트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근본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빠르게 확실하게 더 올라서고 싶고, 더 높게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앞서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실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나이가 100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집사람하고 77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 했더니,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밖에 가서 5km를 걷고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7년 동안 자기는 날마다 5km를 걸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날마다 지셨다는 이야기죠. 부부싸움에서.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옆에 사람이, 아니 근데 그러면 할머니는 이겼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보니까 할머니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러면 왜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이야기가, 집사람은 내가 5km 걷는데 진짜 걷는지 안 걷는지 쫓아와서 5km를 걸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움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죠. 그런데 걷는 게 또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선한 열매를 얻고, 내가 더 애를 써가지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참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을 딱 보시면요,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맺게 하시며, 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결국은 내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또 고생하면서 5km 걷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또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막 잘하는 것도, 또 모든 능력으로 막 능하게 되는 것도, 또 견딤과 오래 참음에 막 이르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그냥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만 하신 그 자격을 얻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 안에 있으면요, 이 열매가 당연히 이렇게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으로 이 감사의 제목이 고백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결국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히 이루겠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 사랑누리교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막 풍성해 보이진 않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는 환절기라고 독감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누우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지금 당장에는 분명한 열매가 안 나타나 보이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격을 갖춘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채우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행진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